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 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새 광주리가 네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참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의 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총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불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은 인간의 지위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 중에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사흘 후에 풀려나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신분과 결백성을 고백하며 후에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예언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하고자 했고 그 은총을 술 맡은 관원장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은 석방되기까지 2년을 더 참고 기다려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도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변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요셉을 천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가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그로 인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던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하게 된 이 성경 역사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마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잘 짜여진 각본처럼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고 애굽의 왕 바로도 아닌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넓은 애굽 땅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 바로도 높은 직책을 가진 관원장도 모두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조연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나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물론 역사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인간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위대한 업적이 역사의 기록 위에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과 권력과 재력으로 화려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은 사실 역사의 참된 주인공이 아니라 모두 다 성도를 구원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자신의 역할이 화려하게 빛나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정해진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본문을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나 되는 해요. 그의 나이가 이미 3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사실 소년 시절과 약관의 나이에는 요셉 자신도 여러 가지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미 30이 된 요셉에게는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환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낱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자신이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천하를 호령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성취되어집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성취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가 되어 전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 광야와 타국을 전전하다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을 것처럼 절망적인 세월을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고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한 7 이삭을 먹는 꿈을 꾼 애굽 왕 바로가 그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꿈인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니 바로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해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애굽의 박사와 점성술과 각종 술법에 능한 술객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이 어떻게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박사와 술객들과 같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고민과 의문에 어떤 해답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을 통해 인간의 모든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 인간과 우주에 관한 고민과 비밀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점치는 무당과 우상에게로 가서 인생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삶과 영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실망과 허무만을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에게서 인생의 모든 고민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만물의 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모든 고민이 말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거대한 제국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권력과 많은 재물과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실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의 바로가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합시다. 나아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며 매 순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본문 8절에 바로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탁월하다고 온 나라에서 인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의 꿈을 결코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연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 크고 그 생각이 너무나 깊으셔서 우준하고 미련한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또 깊고도 부유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판단을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을 찾을 수 없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사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박사와 술객과 같이 세상 학문을 깊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을 때 그는 세상 학문에 통달한
애굽의 박사들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이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요셉이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옥에서 부름받아 바로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바로는 그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요셉을 자기 앞에 불러 세운 것입니다. 바로는 일단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는 말로 바로 요셉을 인정하며 높여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신의 의나 능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 대행 사상을 소유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대행 사상은 비단 본문의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대행 사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다윗 자신은 지금 도구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대행 사상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의 한결된 사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들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하는 대행자로서 있을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자신이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철저히 자신들은 도구로만 쓰여질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대행 사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행 사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녕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관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대행 사상을 갖고 그렇게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바로로부터 자신이 애굽의 박사나 술객을 비롯해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애굽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 바로의 인정받기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화를 내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을 남이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아는 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질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성공적인 일, 멋있는 일, 칭찬받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며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온 땅에 더욱 힘차게 전파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가 꾸었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는 두 번에 걸쳐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힘이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잡아먹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7년 풍년과 뒤에 있을 7년 동안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이제 이 꿈들은 이 땅에 실현될 것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바로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해 하심으로써 당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때에 먼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모든 일을 대비케 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깨어있고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웃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부모, 스승, 친구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회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